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일이 있죠. 이번에도 렘넌트 우리 메시지 때 받았지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흑암이 결박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저는 이제 철 없을 때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갈까 이걸 늘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근데 예배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걸 자꾸 방법을 쓰잖아요. 내가 이 시간 안 가고 이 시간을 빼서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할 힘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그 상황과 현장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힘이 있다면 그 고민도 안 해요. 힘이 있는 자면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누리러 가지, 힘이 없으니까 결정도 힘이 없는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들을. 근데 실제로 예배도 놓쳤죠.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못하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들이 없다 보니까 나는 맞다는 선택들을 계속 하는데 나도 죽이고 내 삶도 죽을 수밖에 없고 시들어가고 내 영혼도 시들어가는 선택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지금 이 시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되는 응답은 이 응답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이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주인 되사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사단이 당연히 결박될 수밖에 없죠. 사단이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오늘 진짜 응답을 찾는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으로요, 사단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아느냐? 모든 사람을 딱 여기에 딱 걸고 딱 걸 수 있는 그 단어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반응한다는 걸 알아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이게 사단의 메시지잖아요. 오늘도 이제 누구더라? 그 스님 중에 그 증문 설답인가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주시는 그 스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었냐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 그런 책도 많잖아요. 내 인생에 너가 주인공이니까, 너가 주인 되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 이걸 가지고 이제 설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영화 다 히어로 무비들 다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그 아이언맨 뭐 다 영웅이 나타나서 영웅이 인간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그런 거 되는 거잖아요. 놓아도 보니까 그 이름 쓰고 헌금 목재에다가 영웅 이름 쓰고 자기 이름 대신 노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책, 영화 다 그거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 너가 내 인생 속에 너가 영웅이다. 사단이 딱 알아요. 뭘 아냐? 사단이 하는 건 따르는 거 없거든요. 어떻게 죽이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 그 죽이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너가 하나님이야. 이걸로 죽여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요. 창세기 6장은요. 내가 능력 가지면 돼. 그거잖아요. 네피림. 내가 어마어마한 힘을 쌓고 능력을 쌓으면 되는 거야. 너가 힘? 그거 가지면 돼.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뭐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다 망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사단은 알고 있고 이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죠. 다시 말해서 나라는 그 부분을 완전히 사단화 시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능력이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노력하면 바벨탑을 쌓으면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쪽으로 몰아가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이는 걸 알죠. 그 방법을 알죠. 그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기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너가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얻을 수 있어. 너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 만든다니까요. 세상에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너가 이걸 얻으면 너도 굉장한 사람이 돼. 너가 이런 실력 갖추면 이거 하면 이거 섬기면 이거 가지면 너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어. 그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현장까지도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도록 사단화 했죠. 그러면서 사단은 뭐 했냐면 이 6가지 운명을 가지고 완전히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었죠. 여기에 딱 걸려서 사단이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딱 6가지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사단. 그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증거로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가 정신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신이 될 수 있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해서 거길 섬겨요. 정신병이지. 당연히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단을 섬겼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계속되는, 그 올무 딱 걸려서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람들의 삶도 완전히 사단에 잡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정치도 이렇게 보면 좌파 우파 이렇게 뭐 특히 이제 극우 뭐 극좌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는 맞다고 막 하는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아닌데 자기들은 맞다라고 하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속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속이고, 계속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맞다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자기도 스스로 속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계속 거짓을 만들어서 계속 속이는데, 자기도 속고 속이고 어느 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냐면 속이는 자인 줄 모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거짓의 압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당연히 거짓,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말에 자기도 속아요. 사단이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예수님께도 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도 갔어요. 예수님도 뭐 속이려고 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그것도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 내 속에 있는 영웅, 이것을 찾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너 속에 어마어마한 영웅이 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다가 사람들을 완전히 몰고 가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때 주셨던 말씀, 마음 챙기며 합니다. 너가 영웅이야. 너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 그거 확인해야지. 그거 찾아야지. 그거 누려야지. 너 속에 너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그거 있어. 이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너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가고 있어요. 또 뭐 하냐? 명상운동 하지요.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완전히 이 명상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지금도요, 알게 모르게 모든 각 파트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 병원 뭐 다요. 안 들어가 있는 데 없어요. 뭐 엘리트 뭐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도요. 이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거다. 근데 이게 뭐냐?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그리고 어디로 가냐? 어마어마한 능력,
초능력적으로.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자아실현. 이것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다. 이 속에서 사람은요, 당연히 세상이 모르는 그 숨은 병에,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자는 나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다 뭐냐면 나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말 하면 기분 좋고, 나와 맞지 않는 말 하면 기분 나쁘고. 이번에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런 본부 집회 이렇게 모여서 가니까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뭐 특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보통 그냥 뭐 잘 지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이슈화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잘 지냈다, 어떻게, 그냥 평범한 거 얘기 안 하고 뭔가 문제 사건 일어났던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 갈등이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뭐 중직자와 목회자와의 갈등,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얘기는 너희 여러 교회들이 이제 문제 있었던 것들 듣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근데 이 문제가 지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봤잖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 통해서 1년 6개월간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안에 지교회를 통해서 집에서 시작되어졌던 교회. 그 교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파도 나눠주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그리스도 파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뭐 형제가 형제를 세상에다가 고소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런 거 보면서 한 게 아니라, 모르면요 못 이겨요. 사단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 아내와 부부가 싸우는 것 같죠?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현장에 흑암,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요. 이거 모르면 지금 3단체는 이것 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반대말은 뭐냐, 곳곳에다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플랫폼, 뭐 파수망대, 안테나를 곳곳에 세우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세계를 실제로 정복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영웅들, 뛰어난 사람들 다 누구예요? 여기 속에서 나온 자예요. 가난한 자가 뭐 이런 거 몰라요. 성공자들이 그치, 나 어마어마한 사람 될 수 있어. 그 속에서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다 한다니까요. 실제로 누가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단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그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 생각 속에서 그 사단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말씀 속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자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 12가지의 그 흑암의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거기에 잡아서 죽이고 있다니까요. 뭐예요? 3가지 함정, 3가지 틀, 6가지 올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뭐 해야 되냐? 여기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 저주 운명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어디 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찾고. 지금 사단이 영적인 것을 잡고 그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이 사단은요 공중권세만 잡은 게 아니라 세상 권세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이. 세상 권세도 잡고 있다니까요. 통치자들 잡고 있잖아요. 정치 잡고 있잖아요. 성공시켜준다면 뭐든지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참이고 거짓이고 상관없어요. 돈이면 되잖아요. 좋은 자리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성공시켜준다고 하면 그거 하잖아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속이는 자 사단이. 그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뭐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요 2번째가 있는데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운명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가나안으로 부르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 근데 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일이 되어지느냐?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노력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근이 와서 노력한다고 방법 쓰고 대단히 잘한 거거든요. 세상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가뭄이 왔으니까 당연히 비옥한 땅, 곡식이 많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돼. 왜? 아내가 또 문제야. 너무 이뻐서. 이쁜 것도 문제가 돼 이제. 그 전까지는 좋았겠지. 그렇잖아요. 아름다우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 자기한테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애굽 땅에 가서는 나에게는 문제가 돼요. 어떻게 속여요? 아내도 빼앗겨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떻게 응답받아서 또 나와. 근데 또 계속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는데 또 무슨 문제 있어요? 롯이랑 계속 먹을 거 갖고 싸워. 아니 내가 조금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으면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나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자기 거 챙긴다고 같이 싸우네. 아니 자기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한테 이제 나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도움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받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 아니에요. 내 인생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진짜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날이 옵니다. 주인을 바꾸는 그 날이 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저도요, 나름 잘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도 이게 남 부럽지 않을 만큼 나름대로 뭐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어느 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미국 저 구석에서 그 방 하나 월세로 렌트해서 방 안에 작은 방 안에 침대 있고 컴퓨터 있고 옷장 있고 뭐 공간이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닐 공간이 없어. 걸어 다닐 공간은 그 방 하나가 한 3평? 4평? 그런 공간, 침대 있고 컴퓨터 책상 있고 옷장 있고 뭐 이제 그 방에서 그때 당시에 싸이를 하고 있는데, 싸이 월드 아시죠?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소식 보는데 오늘 딱 보니까 어떤 친구가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로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공부는 진짜로 막 100등 차이 나던 넘게 대학교에서, 그것도 중고등학교 때 말고 대학교에서 100등 이상 차이 나는 그 저 아래 있던 친구가 그걸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3, 4평 되는 방에서 뭐 되어진 거는 아무것도. 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게는요, 다 안 되니까, 다 안 돼요. 사역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내가 하는 뭐 사역하면
사람들이 모여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그 전까지는 잘 안 했는데 새벽에 제가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저 혼자.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는 그거 참여하고 그거 끝나면 저 혼자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주인 바꾸느냐? 우리가 자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고 쉬고 좋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제단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혼자서. 그때는 진짜 예배 드렸어요. 기도 수첩 딱 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는 그래도 이제 아침에 시간 되니까 새벽기도 마치면 뭐 바로 출근하는 건 아니니까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고, 아니 그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날 스케줄을 다 기도 수첩에 기록을 해요. 내가 뭐 어디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 만나야 되는지를 다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걸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현장을 두고 나에게 말씀 주셔서 그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 수첩이 있으니까 기도 수첩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기록하고 그 말씀 가지고 바로 묵상해요. 이 현장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거 찾아요. 그리고 그거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다른 안 해도 되더라고요.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증인으로 내가 서서 이 말씀을 필요한 현장에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걸 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 인생 80살까지 그냥 사는 인생 아니거든요. 80세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언제요? 출애굽기 3장에 주인이 바뀌는 날,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저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이 응답들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죠. 다윗과 사울 왕, 다른 거 딱 하나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울 왕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건 맞는 사실이고, 근데 다윗과 사울 왕이 다른 게, 주인,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주인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사울 왕은요, 안 되니까 자기가 제사도 지내고 했다니까요. 다윗 죽이려고. 자기보다 큰 자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랑 뭐라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건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 끝났습니다. 내 생명 데려가 달라고. 그것부터가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7천 제자, 엘리사, 왕을 또 준비하셨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막 안 된다고.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이 문제에서 가장 빨리 해결되는 방법, 나 데려가 달라고.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걸 알아요. 성령의 갑절로만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따라가요. 주위의 사람의 말 맞는 말 하거든요.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끝까지 따라가요. 나에게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야.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날, 그날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바뀌는 날이에요. 세상이 왜 이래? 아니요. 나의 주인이 바뀌는 날 세상은 바뀌어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시작되니까요. 저는 우리는 막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뀌는 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되면 또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는 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요. 이 주인 바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7시대의 그 재앙을 바꿨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중세교회 누가 바꿨냐? 주인 바뀌었던 루터, 칼빈,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 루터 시대, 그 종교 시대, 중세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죠. 보세요. 똑같이요. 지금 교회인데 세계교회, 이 재앙을 막을 자들이, 이 주역들이 이 주인 바뀌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는 거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되냐? 잘 해주면서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돼요. 죽는다니까요. 잘 해주면서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면서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돼요. 반드시 죽어요. 죽게 돼요. 구원은 받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알고 지금 세계교회가 진짜 중요한 예배에 다 들어가죠. 교회 예배, 말씀, 이거 하나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 분쟁,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세상 신이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지금 그 유럽 교회가 문 닫는다, 그 유럽 교회 얘기가 아니라 왜 그래요? 이 사단의 이 속에서 흑암이 결박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길이 뭔데? 복음. 이 복음, 오직 복음 안 되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흑암은 결박되지 않아요. 당연히 복음이 아닌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유럽 교회, 뭐 미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저희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완전한 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았던 증인들이 있죠. 그 렘넌트 7명 우리의 증거잖아요. 그들 누굽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으로 말씀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왕이여 만세스러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우리 증거들을 갖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그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잡은 자들. 그 언약 잡은 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바울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죽음, 핍박 속에서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지? 이럴 때 우리가 받는 응답은요, 남은 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나를 보좌화시킨 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남은 자, 나를 보좌화시킨, 복음 가지고. 순례자는 누굽니까? 현장을 가잖아요. 길을 걷잖아요. 그 현장을 보좌화시킨 자죠. 저와 여러분들을 순례자로, 우리는 그 순례자 여정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누구죠? 정복자잖아요.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미래까지도 보좌화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말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은 진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기도와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요. 하나님이 나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운명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먼저고, 당연히 그건 당연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번에도 렘넌트 사역자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시간 가져라. 이거는 뭐 렘넌트들에게 하는 시간인데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시간 필요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인생 속에는요, 내가 뭐 만들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받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현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뭐 얻기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현장은 살리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현장이 나를 위해 있지 내가 그 현장을 위해 맞나? 네. 그 일이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있고 나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살리는 자거든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자가 저 여러분들이라고. 이것을 내가 나에게 각인시키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특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것 말고 너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 너를 위해. 그리고 너는 살리는 자로 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야.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가져라. 뭐 렘넌트겠습니까? 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번에 이제 주일 강단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 어떤 사람, 나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훨씬 큽니다. 비교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배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분인데 뭐랑 비교하겠어요? 어떤 배경이랑 비교하세요? 진짜로 알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와도 영어에서는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 나 우리 아빠가 뭐 검사장인데 그래서 뭐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속에서 사단이 실제로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시작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